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중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는 참 지난 주간에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좀 여러 번 느꼈습니다. 여러 번 또 회자가 되었지만은 이제 터키 시리아 강진, 강한 지진이죠. 7.8. 원자 폭탄이 15개 이상 20개가 동시에 떨어진 것 같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최근에 한 2만 5천 명이 현재 밝혀진 사람 사망했다. 무너진 건물, 또 파괴된 도로, 그 콘크리트 더미에 깔린 아이들과 참 수많은 그 시신들을 사진으로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희노애락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또 한 가지 큰 사건이 제게 슬픔과 충격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가까운 역 건너편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서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그 계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경찰은 아동학대의 정황을 파악하고 그 친아버지와 계모를 체포했다. 학교도 안 보내고 영양실조 상태였고 추운 겨울에 걔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다 했다. 이런 보도를 보았는데 어떤 보도에 그 친아버지와 계모가 교회를 다녔다. 지금은 안 다니는 것 같은데 다닌 적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고 참 슬펐습니다. 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딱 한 번만 교회를 나갔더라도 교회를 안 다녔더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이름도 제목도 없잖아요. 더 글로리, 영광이라 영광. 근데 내용은 전혀 영광스럽지가 않아요. 그 학교 폭력을 당한 여자가 자라 성인이 돼서 복수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 폭력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목사의 딸이잖아요. 목사의 딸.
이사라라고 하는 성가대원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는데 뭐 일단 밖에 나가면은 뭡니까? 온갖 일탈을 일삼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심지어 마약까지도 막 마신다. 뭐 저는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 리뷰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나중에 가서 찾아가서 너 왜 그랬냐고 교회까지 찾아가서 항의를 하니까 미안하긴 한데 나는 이미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았다는 뭐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잖아요. 제가 참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거의 말을 안 했잖아요. 이게 뭐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니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목사로서 기가 막힐 지경이라 도저히 뭐 더 이상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소화해야 됩니까? 왜 우리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계속 파렴치한 죄인으로 이 세상에 비춰지고 있는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뭐 하는 일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뭘 하고 교회가 하는 이것들이 정말 세상 사람이 볼 때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나 자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끈기 있게 하나님 말씀, 특히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진정한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온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몇몇 사람과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뭐 뉴스를 보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악한 범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저는 뉴스를 거의 다 중요한 뉴스를 체크하거든요. 신문을 통해서. 그러면은 최근에 제가 좀 가슴을 치게 하는 사건 하나는 소위 빌라 왕이라고 하는 전세 사기범들. 서민들이 이거 뭐 몇천만 원 뭐 이렇게 1억, 2억 막 이렇게 대출도 받고 이래서 그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그 전세 보증금을 노린 사악한 자들의 이 범죄 집단들. 그 뭐 이제 전세 끝나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뭐 돈을 못 돌려주면 뭐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그리에 나 앉아야 됩니까? 직장 내에 갑질을 하고 학교나 뭐 군대에서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왜 괴롭히냐? 왜 괴롭힙니까?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괴롭히면 안 되는데. 성추행과 성폭력, 뭐 더 심한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차마 입에 담기가 어려워서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뉴스에 나올 정도의 그런 심각한 범죄만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괴롭힌다? 뒤에서 욕하고 비방했다? 그래서 누군가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기적인 내가 행동을 했다? 죄이거든요. 또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군가를 의심하고 오해하고 속으로 미워하는 것, 사랑이 없이 매정하게 사는 것, 가족과 친지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불성실한 것, 무책임한 은행심사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역시 동일한 죄입니다.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누군가를 뭐 칼로 이렇게 해치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도 살인이라고 분명히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여기서 두 가지 죄가 나오죠.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그리고 불의는 사람에 대한 죄입니다. 이 죄는 딱 이 두 가지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사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중생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즉 우리 성도는 눈에 보이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지는 괜찮아 보이는 이 허상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오감, 보고 듣고 맛보고 촉감으로, 이런 인간의 오감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실상인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걸 믿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결국 그리스도인이든 비신자이든지 사람들이 악한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안 들켰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럼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중요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잖아요. 심판이 있어요. 또 내가 남몰래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았다. 아무도 안 알아줬다. 끝난 거예요? 헛수고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챙겨줍니다. 영원한 상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워서 죄를 안 지어야 되고 하나님께 상 받을 생각에 숨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산다는 것은 숨어서 죄를 짓고 절대 착한 일은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영적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행심사가 그의 생활 태도를 보면 너무나 가볍고 얄팍하고 뻔뻔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에게 불행을 생산해서 많은 고통을 주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수의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진 논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승전한 솔로몬 행각을 거니르셨다. 때는 겨울이다. 예? 이때 이제 수전절이라는 절기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11월, 12월에 해당됩니다. 그때인데 춥잖아요. 그 예수님도 지혜로우셔가지고 야외 활동, 갈릴리 바닷가로는 안 가고 성전 안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이 수전절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뜻깊은 절기인데 그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게 기원 이제 AD 1년, 지금 2023년이잖아요. 기원 후 1년이라고 치면 기원전 162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0년 전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금, 은, 온갖 보물들을 싹 다 약탈해가고 그 성전뜰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주피터, 그러니까 올림푸스산 그리스의 최고 신인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혐오하잖아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것도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제우스 신한 때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보는 거야. 이 유대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치욕이고 막 살 떨리는 거예요. 치가 떨리고 막 이를 박박 갈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절치부심하던 중에 3년 반이 딱 지나서 BC 165년 기슬러월 25일, 그러니까 11월, 12월 두 달을 유대력으로는 기슬러월이라 하거든요. 그 겨울에 25일에 그 대제사장의 아들 마카비라는 사람이 저항운동을 일으켜서 시리아군을 격퇴시키고 성전에 있던 우상을 막 박살을 막 했는데 이때 망치로 막 성전 그 우상을 박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원래 유다인데 이름이 마카비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망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망치로 막 우상을 막 박살을 내고 성전이 모독을 당한 지 3년 반 만에 통쾌하게 성전을 딱 정비를 했어요. 성전 청기를 했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배경을 가진 수전절에 예수님이 성전의 솔로몬 행각을 쫙 거닐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작심하고 때를 지어서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24절에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알쏭달쏭한 거예요. 분명히 엄청난 능력을 가졌고 대단하고 보통 분은 아니야. 하나님 보내신 분 같아. 선지자 같아. 대단해.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야 될지 한마디. 왜?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니까. 예수님의 외모는요. 30대 초반인데 50 이상 된 널수그레한 노안이고요. 예? 학벌 없죠. 출신 보잘것 없죠. 외모도 별 거 없죠. 집도 없죠. 매일 떠돌아다니고 있죠. 이상하게 뭐 죄인들, 세리들, 거지들 막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죠. 이 뭐 거지 왕도 아니고 말이지. 그래서 이게 분명히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딱 찾아온 거예요. 작심하고 뭐해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 마카비 장군처럼 우리를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박살내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해줄 우리의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그 사람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말해달라. 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요구를 한 거죠. 그 예수님께서 25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해야 했는데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는데 그 일만 보면 그 일들이 내가 누군가를 이미 다 증거했는데 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충분하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정보를 숨긴 게 아니고 내에 대한 신상 정보를 다 말해줬다는 거예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보면 누구나 맞다 할 정도의 표적도 보여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장차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은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는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정도라면 예수님께서 저분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여전히 긴가민가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안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양은 짐승이잖아요. 짐승.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이 양의 특징은 너무나 미혹한 동물이지만 이 양이 한 가지 잘하는 것은 자기 주인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을 몇 마리 키우고 있는데, 야, 양들아, 이제 절로 가자, 따라와, 이리 와 하면 매 하면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 목소리를 흉내내고 양들아 이리 와 하고 부르면은 행 이러면서 안 간다는 거예요. 양들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고 그 주인의 인도를 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배척했어요. 거절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어떤 관심이냐면 정치적인 해방, 자기 생활의 안정, 행복, 번영, 잘못 잘 사는 것, 요거에만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하고 너희들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주식값이 오른다 내린다, 경기가 좋다 안 좋다, 내 연봉이 오른다 내린다,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건 관심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양이 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27절에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죠? 이게 양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세 가지 복을 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에게는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그 양을 예수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165년 전에 마카비 장군처럼 로마를 격퇴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카비 장군이 망치로 우상을 두드러 부수려고 온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따른 양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165년 전에 그 마카비 장군이 그 시리아군을 몰아내고 큰 승리를 거둔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정복을 당해서 압제와 고통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얼마나 존경합니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명량해전, 한산대첩, 노량해전, 그런 영화가 얼마나 만들어졌어요. 저도 그런 영화가 나오면 꼭 봅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을 너무 좋아하니까. 12척으로 330척을 이겼다. 이게 세계 해전 역사의 최고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또 정류재단이 일어나고 결국 우리가 다시 일본에게 1910년에 한일합방 당해가지고 36년 지배를 받았고 또 그 뒤에 또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순신 장군 같은 지도자, 세종대왕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마카비 장군 같은 사람이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는 그런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인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해결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참 생명을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참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근본 원인을 해결하러 왔다는 거예요. 마치 배고픈 사람에게 맛있는 밥을 한 그릇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구해주고 실력을 갖게 해주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하니까 31절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돌입니다.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했어요. 군중들이 전부 돌을 하나씩 들고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는 거예요. 때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유대인의 율법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랬어요. 유대인에게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법을 빙자해서 여차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럼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실제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언쟁하다가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야? 이러면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을 때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었습니다. 전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난하고 슬프고 고통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사랑해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일인데 너희들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냐? 내가 무슨 하나님에게 모독된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33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예수님이 한 모든 선하고 착한 일, 그것을 우리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자칭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하니까 그게 신승모독이기 때문에 돌로 치려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치료비를 대주고 복지사업을 하고 기부금을 내고 봉사하면 아무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거 하지 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칭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밥값을 잘 내주고 애경사를 잘 챙기고 어려울 때 도와주면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그러나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구세주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말하면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한번 오세요. 배척합니다. 그 소리 그만해라는 겁니다. 거부합니다. 왜냐?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양이 아니면은 여러분 영적 세계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속했든지 마귀에게 속했든지. 이게 영적인 법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그건 전부 다 마귀에 속하여서 죄의 종노릇을 하는 가련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전도해서 그 우리 안으로 데리고 올리는 게 예수님의 그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에게 붙잡힌 그런 존재들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서도 딱 수틀리면은 그 선한 일인 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돌로 쳐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무서운 적대감을 나타내는 게 영적 세계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만 있는 일인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 이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신앙이 아니면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축복받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좋아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한테 용서하십시오.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면서 재림과 영생을 준비하는 참된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싫어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활개치는 이단의 무리들을 보면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전도에 힘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자요 충분한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우리의 왕이시라는 이런 말은 싫어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양 같은 나 각기 제 길로 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양 같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만이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과 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 되어 그 음성을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을 알고 계시냐 말이에요. 네?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34절 35절 보니까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떻게 신성모독이라 하냐. 신성모독 그거 아무나에게나 갖다 붙인 게 아니야. 왜 그러냐 하면은 시편 82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냥 질문하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는다고요?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우리 신의 자녀니까 신이지. 우리는 신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7장 1절에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했다. 신같이 되게 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한다. 이 신성한 성품이 개역 성경에 보면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처럼 돼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신분적으로는 신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신이다. 신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이나 내 현재의 수준은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이라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살아서 신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똑같은 인간들처럼 죄짓고 수틀리면 미워한 사람을 학대하고 온갖 추잡한 짓 다 하고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그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신과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고 기다려주고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못 박는 사람도 용서해주고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구원해주고 예, 사랑했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이 진정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 팔복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도닦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복음성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게 우리 꿈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비록 너무나 유치하고 제가 우리 청년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아dom의 치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그거 더럽고 메스껍다 이 말이죠. 유가 아니가 나의 사실은. 솔직히 저 자신 있잖아요. 진짜 제 청년 시절에 제 모습 어땠느냐. 진짜 비겁했어요. 유치했어요. 겉으로 표현 안 했지만 내 속에는 진짜 비겁하고 째째하고 간사했어요. 제가 일기장에 많이 써놨습니다. 너 오늘 왜 그렇게 비겁했니? 너 왜 그렇게 째째하고 왜 그렇게 간사했느냐? 뭐 그런 걸 많이 써놨거든요. 37절 38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라.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라고 너희가 믿어지거든.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한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즉 예수님은 너무너무 완악한 그들을 향하여 나를 믿기 싫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죠.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도 말이야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었죠. 너들 먹었지 않느냐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했죠. 중풍병자 일으켰죠. 나병 환자 치료했죠. 여러분 옆에 한마음병원, 요양병원 있잖아요. 거기 보면 딱 중풍 맞아가지고 몸이 이렇게 딱 굳어진 사람들이 막 운동하는 게 이게 따뜻하면 바닷가에 많이 다닙니다. 맞죠? 이렇게 몸이 굳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다닙니다. 젊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현대의학으로도 중풍장을 못 고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중풍증 고쳐버렸잖아요. 나병 환자를 치료했잖아요. 이건 아무리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너희들이 반 거잖아. 부인할 수 없잖아. 그걸 인정하면은 그래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저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시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즉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는 말씀이 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 성전 미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그 마을에서 태어난다. 안전뱅이로 태어났어요, 애가. 그래가지고 얘가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 그 성전 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구걸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유명한 거지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거 탁 보고 야, 날 쳐다봐. 그러니까 보니까 뭐래요? 나에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이러면서 딱 손잡고 팍딱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이 사람이 막 나 불떡불떡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 이제 다 나았다고 막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 시내가.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됩니다. 너무 시끄럽게 했다고. 그 너희들 왜 그랬니? 왜 너희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니 막 이런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느냐? 그런데 이게 가만 자기들끼리 의논해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벌을 줘야 되는데 무슨 제목을 가지고 벌 줘야 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으니까 온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벌질나게 제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굉장히 궁지에 몰려가지고, 야, 사도행전 4장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이거 부인할 수가 없다. 이게 이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여 다시는 예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러면 너희들 혼날 줄 알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 거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 거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안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고리야 가 임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할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대답이 궁색해지니까 말은 안 하고 예수님을 다시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미국이고 영국이고 독일이고 일본이고 중국이고 잘났다 그래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문제, 그렇잖아요. 물건을 태우면 탄소가 나오는데 지금 전 세계가 이제 탄소 배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나 만드는데 이게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석탄을 태우거나 기름을 태워서 탄소를 배출하면서 만들면 이제 안 사줍니다, 세계에서. 이게 전에 100원이었다면 탄소 배출을 했다면 탄소세를 합쳐서 이걸 1000원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벌금을 매기는 거예요. 지금 골치 아픕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골치 아파요, 이제. 핵무기, 쓰레기, 폐기물, 이거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 아파트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옵니까? 그것도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쓰다가 버린 마스크가 도대체 얼만큼 되겠습니까? 전 국민이 다 썼잖아요. 애기도 썼잖아요. 한 사람이 100장씩이면 몇 장입니까? 50억 장입니다. 50억 매. 기후재앙, 연금 문제, 식량 문제. 이게 절대 해결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나라가 세상이 지금 또 발칵 뒤집힐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인공지능 회사인 오픈 AI라는 회사가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발표했어요. 이 인공지능이란 게 우리 집에 보면 KT의 기가진이 오늘 날씨 어때? 이러면 오늘 날씨는 어떻고 저떻고 말해주잖아요. 그런 것 같은 AI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AI는 너무너무 성능이 좋아서 제가 있잖아요. 그 AI 보고 봄에 대해서 시 한 편 써줘. 그러면 AI가 시를 한 편 써주는데 그거를 출품하면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잘 만들어요. AI만 있으면은 내가 법을 하나도 몰라도 사법시험에 내가 합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에 대해서 답을 써줘. 이러면 써주면 이게 합격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슬픈 노래 하나 작곡해줘. 이러면 이게 너무 아름다운 노래가 나와서 작곡상을 받을 정도인 거예요. 국민일보에서 이 AI한테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 한 편 적어도 쫙 나왔는데 설교학 교수가 보니까 80점 내지 90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설교를 만들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대학 가서 전공해서 그래가지고 노력해서 겨우 실력을 쌓아서 시를 쓸 수 있고 책을 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음악을 공부해가지고 작곡을 해서 그것도 실패하고 깡깡 되고 그러다가 정말 실력을 쌓아서 겨우 합격해가지고 작곡가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AI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이 오랫동안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유명무실해지는 시대가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둑이 그렇잖아요. 알파고라는 바둑이 벌써 몇 년 전에 인간보다 잘 떴잖아요, 바둑이. 인간이 훨씬 뭐 시력보다 뛰어난 이제 인공지능이 나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막 열나게 영어 공부하고. 솔직히 저 외국 가면요 영어 잘 못하잖아요 제가. 그런데 일본 가든 미국 가든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다 대화했습니다. 왜? 구글 번역기 돌려서 뭐 이 렌트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알려주세요. 하면 바로 또 나오면 보여주면 상대방 알아듣고 하는데 이제는 자동적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뭐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허영심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해지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영적 존재로서의 성품과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헛된 것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문명들, 겉으로 보기에 겉으로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던 것들이 지진과 전쟁으로 단 몇 초 만에 폐허가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무너져가지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집 안에 내가 쓰던 뭐 찻잔도 있고, 내가 먹던 뭐 그런 기호품도 있고, 가족들 앨범 사진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딱 끝나는 거지 뭐. 폭탄 맞고 박살나고 뭐 무너지면 끝나는 거지 뭐.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도 그냥 죽어버리는 건데 뭐. 끝나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어차피 잠깐 있다가 소멸되고 불타버릴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상, 헛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 좋다, 뭐 명품이다, 뭐 좋은 상표가 붙었다. 그게 대단한 게 전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경건치 않음과 불의의 죄로 인해 혼미해진 우리의 탐욕과 착각으로 인해 일평생 헛되게 살아가며 내 소중한 생명을 허비하며 살던 삶을 바꾸어라. 내가 원하고 꿈꾸는 행복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 천국의 삶을 올바르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을 들어서 뇌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악한 의식, 악한 지각, 불신앙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남을 치면 안 돼요, 더 이상.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증오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축복과 풍성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서해방송교회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서해방송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면서도 성경도 알면서도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왜? 욕심,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마카비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마음에는 지금 뭐로 꽉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그 음성이 들립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여, 내가 어리석은 자로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마카비 같은 사람, 지금의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되고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불타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질 헛상을 위해 살아가는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실상을 위해서 올바르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발복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약과 열매가 맺어지는 신의 성품에 도전합니다. 우리가 순종과 기도를 통해 이런 믿음에 이르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